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로 기억되어지는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예배도 못 받으셨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주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생애를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늘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눈치채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넌 누구냐? 그럴 때에 나는 네가 말하는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해받으시는 상황 속에 늘 노출되어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시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 하시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엘리야라 합디다, 뭐라 합디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아마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흥분되셨습니다. 아, 이제야 얘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기분이 업 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좋을 말씀 같아 보이는데 막 얘기를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둥, 나는 죽을 거라는 둥, 사흘 만에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건데 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또 말리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라 뭐 이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주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쫓겨다니시거나 피해 다니시거나 숨어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소원이 뭘까?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산돌소망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짐작에는 우리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가정교회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이 영혼구원 뭐 이건 맞는 말입니다만 그건 정답이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예수님의 소원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지만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소원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줘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가슴이 저려오도록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입니다. 제 마음에는 세상이 보란듯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몰라줘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상 살아가는 생활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제 가슴이 뻥 뚫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통쾌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다는 이 얘기.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말풍선을 막 뭐죠? 말풍선, 별풍선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쏴주는 돈 같은 거. 많이 보내주고 싶어요. 일이 발생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엿새 전이에요. 엿새에서 열흘 사이예요.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점점 노골화됩니다. 예수님은 현상수배가 붙고요. 11장 53절에 보면, 요 12장 앞에 보면 53절에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무서워서 유대에서 못 있으십니다. 잡혀서 죽을까봐 유대에 못 있으시고 5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사막 근처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은둔 생활하신 것입니다. 숨어 지내셔야만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유대에 있는 마을이죠.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유명하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 가서 그저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 드시고 이러면 그런 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저 예루살렘 근처 갔을 때는 꼭 베다니에서 기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념으로 그랬는지 이제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보면 마르다는 시중을 열심히 들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 나사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는 등장을 하지 않다가 불쑥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불쑥 나타나서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가 한 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나드 향유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집트나 이런 성지순례 갔을 때 조그마한 향유를 사본 일이 있습니다. 장미, 기름, 무슨 일을 그 향유에다가 이제 정유수 같은 걸 섞으면 이제 향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수의 원액이 향유입니다. 근데 나드 향유는 굉장히 최고급 비싼 향유, 멀리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나르드 식물에서 나오는 액을 추출한 것인데 굉장히 고가의 기름이죠. 그것도 한 근. 뭐 정확하게 달아보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고기 한 근에 600g 또는 300 몇십 그램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근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무게예요. 요거만한 기름병 하나도 꽤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값어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매물로 내놔도 300데나리온이에요. 수천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가치로 수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 적어도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노동자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방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고, 그도 그럴 것이 향수를 뿌린 정도가 아니라 향수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향유 내음이 가득했겠죠. 그걸 보고 가룟유다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뭐는 엉뚱한 일을 하나, 그러면서 화를 냈고, 예수님은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썼을 뿐이다, 그대로 두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몇 가지 모습들이 재미있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잔치를 벌였는데 마리아는 장례를 치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마르다는 언니예요. 시중을 들기 바쁩니다. 예수님이 드실 것을 준비해 드리고자 바빴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겠죠. 사람들은 뭔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나, 발에다가 부어버리나, 그렇게 낭비라 여겼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제물임을 받아주셨습니다.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향수는 아껴 뿌리잖아요. 뭐 귀 뒤에, 손목에 뭐 이렇게 아주 조금씩 아껴 뿌립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향수도 아까운데 그것을 향유로 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머리나 상체에 뿌린 게 아니라 발에까지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발에 부어진 값비싼 향유라고 정했습니다. 향유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향기는 향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맡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그가 맡는 향기는 향유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였던 것이죠. 이 시간 나사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먹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무리들 사이에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홀로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는 말은 그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나르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람도, 주변과 어울려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로지 자기가 가는 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서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아마 머리를 풀어 바르 씻을 때는 눈물로 씻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도록 주님 놔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는 값진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발에 부어졌다는 것이 대단한 큰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에만 부었겠습니까? 또 머리에만 부었겠습니까? 그래서 붓는다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온몸을 적신다는 의미지요.
그러니 머리에도 적셔지고 발에도 적셔졌는데 요한은 유독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값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발을 적실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이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제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는지 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 마리아는 주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힘겨워하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한 자기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할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를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대신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향유가 되었고, 마리아는 그 방 가득한 향기가 되었고,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놀라워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라도 한 그릇 더 잡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로 생각하면서 옆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일에,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자기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더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희미한 믿음으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렷한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랴, 망설이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가 2번이면 2번 드리고 3번이면 3번 드리고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쉬운 대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실히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인생살이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돈이 많아서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짐작하기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분명히 쓰는 걸 보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드리는 감사헌금인데 10,000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려니 할 뿐이지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드리듯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려고 저러나 안타깝게 여길 뿐이지, 화가 나기도 하지. 어디 바칠 데가 없어서 저렇게 바치나. 혹자는 아유, 마리아야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지, 오빠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자기 집에 계시고 나도 그랬으면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역사와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이지, 나도 저 정도라면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직하게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저는 마리아보다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저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은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적지 않습니다. 훨씬 큽니다. 죽은 나사로야 다시 살려냈다 한들 또 죽을 수밖에요. 그리고 살아서 산다 한들 고생 많은 인생길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는다 합시다. 응답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합시다. 그것이 뭐예요? 뭐 암에 나았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갑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얻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천벌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미 천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천벌을 면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벌을 면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아쉽습니까? 이게 사실인 줄 안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아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래봤자 죄 짓는 인생일 뿐인데, 또 죽어야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 받은 은혜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적었죠. 내가 몰랐던 것이죠. 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음 없이 나에게는 구원 말고 더 필요하다, 구원 말고 더 있어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뭐냐고요? 돈입니까? 뭡니까? 박나라 전사님이 감사 나눔 중에 지난주 중인가 그런 글을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이라면, 그게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습니다. 수조 원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갚아주신 분에게 뭘 더 달라 해야 돼요? 그걸 탕감해 준 분한테 뭘 더 달라 하겠습니까? 그게 체면이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몰상식해요? 제 얘기가 이해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맞나 살피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천벌에서 면했다고 하는, 나는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소중한 게 있어서 그것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가 없이 뭘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나는 구원 얻은 믿음이 맞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눈 뜨고 있고 눈 감고 있습니까? 그냥 뻔뻔하게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또 하루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달라 하면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요, 사랑의 헌신이 뒤따르게 될 때에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 절절히 끓는 그 감사, 그 사랑의 헌신이 그가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내 안에서 절절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내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감사요, 믿음은 사랑의 헌신을 뒤따라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내 허물을 다 갚아 주셨는데, 이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이 제가 늘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끼는 시간, 심지어 내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향유, 옥합,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실수로 주님의 발에라도 붙고 싶은 마음입니까? 더 드리고 싶지만 아쉽습니까? 주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내 안의 욕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욕구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